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제 그 성덕면에 가면 모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그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단위에 시골 교회에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보시면 이런 요양원도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양로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골의 리단위에 있는 마을에요. 이런 견고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 모산마을에 어떤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불심이 아주 깊은 아주머니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절에다가 공을 열심히 드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의 작은 아들이 병에 들려서 온 가족이요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불심이 깊으니까요 절에 찾아가서 이제 휴주를 하면서 공을 들이기를 여러 달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쌀을 짊어지고 그렇게 절을 찾아가서 부처 앞에 아들을 고쳐주사 그렇게 이제 공을 들이려고 하는 참이었는데요. 그 조용한 법당에서 뭔가 소리가요 작은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세히 이렇게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봤더니요 생쥐가 불상의 밑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본 그 아주머니가요 순간 깨달음이 오기를 저 생쥐가 불상의 다리를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불상에게 내가 내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고 그 길로 그 마을에 있던 교회를 찾아가서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정성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모욕도 하고 또 손자를 생각하면서 그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작은 야산도 있었는데 그 산에 갔어요.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곤 했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누가 하냐면 그 아주머니의 손자가 저에게 해주신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그 할머니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분이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데요. 주일 전날에 빨래를 하며 해야 될 집안일들을 토요일날 자정까지 모든 일을 다 마치고요 온전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부처에게 공을 드리는 그 이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실제로 병으로 사랑무시를 못하고 있던 그 작은 아들, 그분의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병이 아니어서 그냥 병원에 갖고 의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보통 병이 아니니까요 그 정도의 힘을 빌어서 고쳐보려고 했던 그 병이었으니까 얼마나 중병이었던 겁니까? 그리고 그 후 이 아주머니는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결과 이 아주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병든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기도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천막 같은 그런 허름한 교회였는데요 이 아주머니가요 건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건사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온 가족이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그 가정이요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모산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그 아프다는 둘째 아들은요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90이 넘는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요, 당시 중앙정보부에 들어갈 정도로 큰 출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전날에는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식사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요, 다 그 다음날 어머니가 안 일어나서 그 방에 가서 보니까 잠자는 건지 돌아가신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너무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평상시에 그 권사님이 죽음을 해서 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죽음이 사람들 앞에 덕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실 때 저를 자는 것처럼 데려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장로가 되었는데 이것도 그 권사님이 평생 기도했던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네가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허름한 교회, 천막 같은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이 낡은 교회를 다시 한번 너로 인해서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죽기 전 이분이 기도했던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그 시골에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문과 또 교회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12족속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전쟁에 앞서서도 이 전쟁에서의 순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돌아라. 나팔 불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라. 아니, 그 전에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그들이 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찾아온 아이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고 한 물건들 중에 몇 가지를 여리고 전투 때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그들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금에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또 이들의 지도자들 또 재판관 또 관리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필
세겜으로 이들을 모이게 했는가? 바로 이곳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요, 누구의 말을 태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설명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데,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들을 보내셨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차지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온전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멸망을 하나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5명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 교회가 없어질 뻔한 그런 교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 교회에 소명이 있다라고 깨닫고요, 다른 교회를 마다하고 300명 있는 그런 큰 교회를 마다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믿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요, 그 5명에 불과했던 그 성도가요, 점점 회복이 되어 가는데,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이 이제 1명, 2명 이렇게 돌아오기를 시작했고요. 또 그렇게 돌아왔던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요, 그 5명에 불과했던 그 교회가 20명 이상이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이제 교회를 설립을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이렇게 큰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교회,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서요, 교회로 설립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1년 만에 일어났으며, 이것처럼 기쁘고 보람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설립을 앞두고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서 제가 걱정 없이 사례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넓은 곳으로 교회가 확장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첫 번째로 마음에 품고 사역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저를 통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못 받아도 교회가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앞으로도 목회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설립을 앞두고요, 성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으로 이스라엘 장로들, 재판장들, 또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진실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 인생에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이 땅에 원하는 것들이 다 실패하고, 뭐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뭐 좋게 출세를 하지 못해도 괜찮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딱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은요, 다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을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제 슬하의 아이들을 품고 있을 때나 제 품을 떠나서 세상 어디에 살고 있어도 이 한 가지만을 위하여서 평생 기도하며 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를 불러서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많은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승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을 넘어 저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온전히 진실되게 섬기는 것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되, 그 마을에서요 그만큼 축복을 받은 그 집안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을에서 서울대가 중앙정보부에 들어가고 고려대학교를 합격하고, 그 목회자가요 그 주로 10명 이상의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고요. 어느 날 모였는데요, 장로들은요 진짜 수도 없어가지고요 세지도 않을 정도. 3대만에요 그 집안에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권사님을 해서 그 교회가요 그 지역에서 큰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남정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